4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이야기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완전히 희망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이전의 생활과 직업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줍니다. 디베랴 호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로 나타나셨던 예루살렘에서 8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하신 후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6차례나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 5차례나 더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모였던 자리에만 2차례나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후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80마일, 약 128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정말로 희망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절망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기도 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7명만 남았습니다. 아마 다른 이들은 완전히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은 동이 털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 50칸쯤 약 9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중에 하나이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단어 얘들아는 헬라어로 파이디아,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 매우 친밀하고 애정이 담긴 단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친밀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제자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또 다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배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내고 너희와 너희 동료들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터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장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주간 동안의 모든 실패 이후 도망치고 희망을 잃고 옛날의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신 그 방식대로 그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를 부르던 그때를 기억하느냐? 새롭게 시작하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여전히 너희를 부르고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와 자비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언제나처럼 성급한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예수를 뵈러 해안으로 헤엄쳐 갔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안전하게 육지로 되돌렸습니다. 그들이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는 숯불 주위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회복하시는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숯불 주위에 함께 있었던 밤, 예수님께서 신분을 받으시던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뜰에 모닥불 옆에 앉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 닭이 울었고, 61절에는 주께서 돌아서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과 베드로는 불 옆에 함께 앉아 있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눈에 심판의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연민과 사랑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자비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숯불 위에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드릴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 나는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먹고 싶다. 너희가 잡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받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려 앉았고 13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빵과 구운 생선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주셨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떠올랐을까요? 그 만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비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앉으셔서 빵을 나누어 주시고 여전히 그들을 환대하시고 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부인했음에도 믿음 안에서 보여준 모든 비급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삶에 무관심했어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 시몬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제자들은 회복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궁극적인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화해와 회복의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은 용서받고 잊혀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지치고 빈손으로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디베라 호숫가에서 나타나셔서 지쳐있던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치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그리고 실패하는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먹이셨듯이 저희의 마음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